254장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아침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그들이 실상을 깨닫고 맛보아 알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관심을 가지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위중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 가운데 능히 건강하여 또 이 시대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부스터샷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 했사오니 우리가 늘 지금 속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사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고 길을 구하는 자에게 길을 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본문점 5개입니다. 마가복음 6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곳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의 목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려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사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심상체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6개의 사건이 지금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믿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쩔 때 보면은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했다면 그는 아마 그들은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외적인 지식, 즉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듣는 것만 듣고 그런 어떤 그들의 편견, 그들의 어떤 지식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본문 중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 고향 방문, 나사렛 방문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4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바로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2번째. 2번이나 고향에 간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나고 자기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몫으로서의 살던 그 과거를 간직한 것이거든요. 되게 목회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가져요. 자기가 내가 우리 부모가 되었던 고향에 가서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만 사실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그 속담이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속담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형제가 몇 명인지를 금방 또 알게 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리고 그 누이들 이랬으니까 뭐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이 6이라는 걸 우리가 적어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6명 줄 키우고 또 홀로 된 어머니를 참 이렇게 부양한다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했다는 건 참 예수님이 애썼다. 그리고 또 공생에서도 보면 얼마나 분주한지 밥 먹을 틈이 없고 어떻게 서 있을 틈이 없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다 닿으면 치료받는다고 분명히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헤롯만 봐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침례 요한이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고 그 말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 자신의 어떤 말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믿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중동 사람들은 참 대책이 없어요. 목을 잘라 죽인다는 등이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저번에 그 샘물교회 사건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 참 목에 이렇게 잘리는 거든가 또 김선일 형제가 이렇게 목이 잘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끔찍하고 잔인하다 싶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의 목을 자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사람이 참 잔인하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목사님 그럼 그 사람이 잔인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으나 사실 더 큰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라리 목을 베는 건 어쩌면 더 선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인간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진 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세요. 복음은 있잖아요.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 12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나갔어요. 여행을 위하여
6절에 8절에 보니까 지팡이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생각 같아서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건 엄청난 놀라운 가능성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아이가 먹기도 한 끼 식사하기도 그냥 겨우 한 끼 정도 먹을 식사의 양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는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떤 그 크고 작음은 결정은 누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할 때는 계산은 누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 드디어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 계산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는 베세다라고 하는 아주 빈들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거기는 빈들이에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음식점 하나 있어요. 음식점. 몰라요. 지금은 더 많이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관광상품화해서 많이 발전했지 모르면 사실 거기는 식당도 별로 없어요. 딱 한 곳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곳에 가서 제가 그 베드로 물고기하고 그 빵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거기는 아주 빈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빈들에 왜 데리고 갔어요? 좀 쉬게 하려고.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좀 쉬어라. 우리는 있잖아요. 쉼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은혜로 막 가는데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는 육을 쓰고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육과 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과 영이 균형을 맞을 때 신앙도 쑥쑥 자라요. 만일에 내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소홀할 때는 그 육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도요. 우리는 그 육이라는 것이 우리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불편하면 영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아이를 깨워서 굳이 밥을 먹이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리하고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육도 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쉬게 하려고 빈들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찌 알았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양호수가 좀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양호수가 큰데 춘천에 맞는 소양호수, 춘천에서 갈 수 있는 소양호수 호수변이 있어요. 또 인제에서도 또 이 소양호수변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를 가는 걸 딱 보면서 그분이 지금 인제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야. 인제로 열심히. 뛰어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뭐예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역시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200데나리온에 너희 떡을 사다 좀 먹이라 그렇게. 너희가 먹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먹이라. 왜? 그들이 양 같음이나 뭔가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하다. 목자가 없다는 건 뭐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글자 그대로 최고의 위기예요. 양은요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양은 그렇게 투쟁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은 자기 혼자밖에 잘 몰라요.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가서 그냥 먹을 뿐이에요. 더구 양은 좀 욕심이 많아요. 양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요 먹었다면 뿌리채 먹어요. 양을 기우면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 산이 다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끌고 다녀야 돼. 걔들은 먹었다면 끝장을 봐요. 참 성격이 그렇죠. 적당히 먹고 말아야 되는데 아주 식물을 먹을 땐 뿌리채 꼿꼿이 뽑아서 먹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목자가 옮겨줘야 돼. 그러니까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벳세다 광야에 그 풀밭이죠. 뭐 광야라고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풀들이 좀 나 있는 그저 듬성듬성 나 있고 좀 그럭저럭 푸른 색깔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크기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42장 드리겠습니다. 441장 드리겠습니다. 441장.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